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 주로 육상 경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늘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신앙의 슬럼프도 겪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특별히 장거리 경기에서도 마라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짧은 시간에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은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반인인 우리가 달리기 시작한다면 2배, 3배, 아니 4배, 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비유하는 것은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경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는 그냥 손을 뻗어서 잡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결승 지점에 다가오면 조금이라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슴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록을 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내밀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애쓰는 모습이 잡으려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한 달려가노라, 쫓아간다라는 단어는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눈을 절대로 팔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집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 손을 뻗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10년, 20년, 30년,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을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여 힘써 달리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였든지 아니면 이 믿음의 경주를 오랜 세월 동안 해오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누구도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신앙생활을 한 그 페이스대로 계속 유지하며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지쳐서 포기할까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 지금 신앙의 경주 상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결승점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과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력,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일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더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달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나중에는 사망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을 봐도 운동 경기할 때 어떻게 경기에 임합니까? 어떤 복장으로 경기에 달립니까?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대한 경기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체형에 가장 잘 맞는 운동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기를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최대한
기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선수들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을 달립니다. 근데 2시간에서 3시간을 달리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달리다 보면 목이 마를 겁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할 겁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한 복장과 신발만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챙기고 달리면은 경기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다 보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병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들고 뛰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만치만 먹고 그 물병을 버리고 또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지점이 되면 또 필요한 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병을 들고 달리면 경기하는데 분명한 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내가 다 챙기고 내가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 먼저 과감하게 버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려버려야지 신앙의 경주를 더 잘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불행은 계속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영광을 회복되고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하는 죄의 유혹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릴 때 우리가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온전히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가 온전히 달릴 수 있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이 인내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에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서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 또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주변에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달렸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인내하며 힘든 경주를 달려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려니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려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경주에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장인 히브리서 11장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신앙의 경주를 달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이겼는지,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극복했는지,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믿음이었고 믿음이 곧 인내였습니다. 이 둘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믿음으로 혹독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참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그 기쁨,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덮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기쁨,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끝내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관심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좋은 것만 찾고 좋은 것만 바라보면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찾고 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것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것만 찾고 좋은 것만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찾기 시작하면 나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교회도 사람도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좋은 것만 볼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볼 때, 좋은 것만 찾을 때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보자의 바라보다라는 것은 동사는 옆눈을 팔지 않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보라라는 뜻입니다.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주는 창시자, 칭의 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완주자, 성화의 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 기초가 되시며 또한 성화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를 봐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선수들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 이상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을 멈춘다면, 게을리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히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은 다시금 뒤로 도태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훈련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를 걷다가 물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그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으로 인한 풍랑을 보았을 때,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도 늘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4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잘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많이, 아니면 내 앞길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보다는 세상 걱정과 내 앞길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염려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그의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에 가까워지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시험, 똑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